자,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6-8 믿음을 위한 전투 힘써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유다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다서. 여러분, 유다서 성경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 있습니다. 유다서 어디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좀 익숙하지가 않죠. 유다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유다서는요, 공동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공동서신 중에 하나. 여러분, 그 바울서신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바울서신이 뭡니까? 바울이 쓴 편지를 바울서신이라 하잖아요. 공동서신은 뭘까요? 바울이 아닌 다른 사도들이 쓴 편지를 공동서신이라 부릅니다. 야고보서가 공동서신이고요.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 이러한 성경들이 공동서신입니다. 공동서신이라니까 그 공동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공동, 어떤 분은 편지를 공동으로 썼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어떤 특정한 교회나 개인이 아니고 그 당시에 있던 여러 교회들, 또 모든 성도들이 수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수신자라는 의미에서 공동 서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유다서는 누가 썼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아니겠죠. 가룟 유다는 아니고, 성경에 여러분 여러 유다가 나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소개가 되는데, 야고보, 또 요셉, 시몬, 유다. 여기에서 야고보와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유다서 1장 1절에서 유다는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 누굽니까? 야고보의 형제 유다,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족으로 지냈죠. 근데 그때는 몰랐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그 동생, 그가 유다서를 쓴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보여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죠. 함께 지냈지만, 한 가족으로 지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메시아인 거 전혀 몰랐던 거죠. 이런 유다였는데, 이런 유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사도는 아니지만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그가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유다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이 그 피로 세우신 그 주님의 그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신약 성경의 유다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서에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유다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양이 길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 이야기들이 주로 그 출처가 뭐냐면 성경 외의 문헌입니다. 성경에는 있지 않은 그러한 다른 문헌들, 그런 자료들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인용해 가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운명에 대해서, 타락한 천사들 어떻게 될 것인지 유다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얘기 나오냐면 천사장 미가엘이 나와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다퉜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생소하죠? 이 이야기가 유다서에 나오는 거예요. 또 에녹 이야기가 나와요. 아담의 7대손 에녹,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거 성경에는 없는데 성경 외의 문헌이나 자료들에서 인용해서 지금 유다가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을 때 당시에 유대의 문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헌들이나 이 자료, 이 스토리들에 대해서 많이 익숙했던 그 당시에 문화, 유대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이 독자들로서는 아무래도 흥미가 생기겠죠. 잘 아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유다서를 읽게 됐을 것이다,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유다서 이 메시지가 뭘까요? 유다서는 뭐를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성도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 유다는요,
성도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는 누구냐? 지키심을 받는 자인 동시에 지킴을 위해서 싸우는 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자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다. 그러나 동시에 지킴을 위해서, 즉 믿음의 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당시에 그 교회들 안에 누군가가 가만히 들어온 거예요. 교회들 안에 누군가가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을 왜곡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위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교회 안에 분열을 조장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만히 들어오다,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이런 겁니다. 조용하고 은밀하게 숨어서 몰래 들어오다. 여러분, 교회 오는데 왜 숨어서 들어옵니까? 교회 오는데 왜 우리가 기쁨으로 밝게 서로 인사하면 들어오면 되지 왜 숨어서 들어오냐는 거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유다서가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을 거짓 교사들이라 부릅니다. 거짓 교사들. 여러분, 그 전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아주 어지럽혔던 자들이 있었죠. 영지주의자들, 기억나십니까? 영지주의자들을 어떻게 주장하는 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큰 문제가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육체를 입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 거짓 교사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혹은 좀 어려운 용어지만 도덕 폐기론자들입니다. 도덕 폐기론자. 이게 뭘 말하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도 아니고 어떤 계명도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도덕이 필요 없다. 어떤 도덕도 필요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 맞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나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이거 거짓 가르침이에요. 언제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이 가르침, 이 거짓 가르침이 은밀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하나됨을 파괴하는 일을 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유다서를 우리가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본래 유다가 이 편지를 쓰려던 목적이 있었습니다. 유다서를 쓰려던 목적인데 그건 뭐냐면 성도들이, 즉 우리가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은 참 이런 겁니다 라고 편지를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의 상황을 보니까 교회들이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한 거예요. 아주 문제가 있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서는 편지의 주제를 바꿨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1장 3절에 나옵니다. 1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 편지를 쓰려고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여러분을 좀 격려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내가 소식을 듣게 되었네요. 내가 알게 되었네요. 여러분 교회들이 굉장히 지금 위급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제를 바꿉니다. 그 주제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라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편지를 쓸 필요를 내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다른 주제로 쓰게 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거짓 교사들의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미혹하는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유다로 하여금 편지의 주제를 바꾸게 할 만큼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편지의 주제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 아시죠? 사도 요한 경우를 한번 생각하면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죠? 사도 요한 그 별명 어떻게 아냐고요?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사도 요한은 사랑이 많은 사도였어요. 얼마나 사랑이 많았으면 사랑의 사도라 불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아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자, 우리 그 내용 하나 보죠. 요한 2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니. 이 세상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등장했다. 특히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인데 이런 자는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다. 엔타이 크라이스트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단의 가르침이에요. 이 거짓 교사, 이단의 가르침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유다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먼저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십시오. 다 같이요.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십시오. 여러분, 뭐를 위해 힘써 싸우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도를 위해. 다른 이유로 싸우면 안 되고요.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가 뭔가요? 유다가 이렇게 강조하고자 했던 믿음의 도가 뭡니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힘써 싸우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도 이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도잖아요. 나의 어떤 공로, 나의 어떤 자랑, 나의 의 이런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면서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이 믿음의 도잖아요. 우리 믿음의 이 도를 우리 간직하고 있죠? 그래요. 그런데 이 소중한 믿음의 도를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도를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왜곡시켜가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서서히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마솥 안에 있는 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가마솥 안에 있는 개구리. 이 개구리가요, 처음에 그 찬물 속에 가만히 앉아 있었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물이 점점 뜨거워지잖아요. 뜨거워지니까 처음에 따뜻해. 조금 더 뜨거워지니까 참 좋네. 그다음 뜨거워. 그러다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 때를 놓치고 있다가 결국 개구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개구리는 뜨거운 물 속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 앉아 있다가 치명적 잘못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어쩌면 이것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 이단의 가르침은요, 아주 서서히 교인들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서서히 멀어지게. 잘 못 느껴요, 처음에는. 진짜인가? 뭐 차이가 있나? 근데 여러분, 또 문제는 이 거짓 가르침과 행동이 쉽게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되기가 쉽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 여러분과 같이 중요한 걸 나누고자 우리 거짓 교사 혹은 이단에 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이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요,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곳에서 멈춥니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곳에서 멈춘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곳에서 멈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최종 계시예요. 여러분, 계시라는 게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계시이고 마지막 완성된 최종 계시가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사람이 알 수가 없죠. 우리 이성을 통해서 뭐 경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주신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최종 계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어떤 내용을 알아요?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존재하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일반 계시다 불러요. 하나님은 계셔.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으로 나가게 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사역. 이거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뭐 이웃집 사람이 알려줍니까? 어디서 알아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고 어디서 알아요?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고 최종 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만큼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만큼을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것, 가르치지 않은 것을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고 말한다면, 성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진정으로 정직하고 겸손한 고백인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넘어서 나 하나님 다 알아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그거 위험한 것이고 그거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 알아가고 그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고 전하는 우리 AKP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보여주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교리라는 게 있죠. 중요한 가르침. 교리와 우리의 삶은 분리되는 게 아닌 거예요. 교리와 삶은 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가 무엇을 사느냐가 전혀 다른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알게 되면, 알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또 이웃을 사랑하여서 사랑하며 실천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의 삶을 유다는 이렇게 말해요. 첫째, 경건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경건치가 않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눈에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뭐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들의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하지 않는다. 그리고 참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유다는 이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 자유를 누리죠? 맞잖아요, 그죠? 은혜 안에 자유를 누리잖아요. 이건 귀한 거예요. 이건 진리예요. 그런데 은혜 안에 있는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은 귀한데 그 은혜 안의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나 자유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 정욕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도 말하는 거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죄 많이 지면 거기서 은혜가 넘치겠네.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그럼 죄 짓는 거를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은혜를 사실은 왜곡시키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고요. 더 세게 말하면 은혜를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은 자의 삶 어떻습니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게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절제해야죠. 절제.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 말씀에 기초한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며 살아야 하잖아요. 이것이 바른 삶이죠. 어떻게 방탕하게 나갑니까? 은혜를 어떻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로 유다는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부인한다.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시고 삶의 주권자이신데 예수님 부인한다 그래요. 자,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이 거짓 교사들은 보니까 주님을 부인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부인한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진짜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거짓 교사. 이런 거짓 교사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어떻게 운명이 주어질까요? 유다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라고. 심판이 있다. 여러분 유다는 거짓 교사들에게 임할 심판을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이 구원하신 이 성도들과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믿음을 다 흔들어버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 그 운명이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유다는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요, 복음을 위해 힘써 싸우십시오. 성도요,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3절에 힘써 싸우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파고니 제스타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에파고니 제스타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오늘날도 여러분 레슬링 경기 있잖아요. 이 고대니까 고대 로마에서도 올림픽이 있었단 말이죠. 레슬링을 하는 거예요. 레슬링 할 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딱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이겨야 할 거 아니에요. 힘을 쓰고 노력하고 애를 쓰잖아요.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힘써 싸우라. 레슬링하는 선수가 이기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싸우듯이 복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의 청직인 거예요. 복음의 청직. 복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또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유다가 말하는 두 번째 유다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짓 교사들을 대비해야 합니다.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요. 시작. 네, 유다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죠. 1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우리에게 미리 했던 말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사도들이 한 말, 그 말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 사도들이 어떻게 말했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죠. 사도 바울. 사도행전 20장 경우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하는데요. 그때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다 초대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다 초대해서 그들과 마지막 교제를 하고, 왜냐하면 곧 떠나면 순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고별 인사하고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올 겁니다.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겁니다. 주님의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고 장로님들에게 말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어떨까요? 사도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요, 거짓 교사에 대해서 2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 베드로 후서 3장 16절. 사도 요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유다가 사도들의 이 예고를 상기시켜주는 이유는 뭘까요? 왜 이것을 리마인드 시켜줄까요? 그 이유는 첫째는 이겁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회가, 성도들이 대비하도록 사랑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도 이 거짓 가르침들, 성경이 아닌 이 거짓 가르침들, 이단의 가르침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놀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놀랄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지나는 동안에 이단이 등장하지 않은 때가 없는 거예요. 이단은 항상 등장했어요. 항상 존재했어요. 사도들의 말대로 이단은 항상 있었어요.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놀랄 필요가 없다는, 이거는 그렇게 될 거라, 한대로 이루어진 거라니. 그런데 여러분, 이 이단으로 인해서 교회는 나쁜 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잖아요. 이 바른 교리를 흔들잖아요. 그 이단의 가르침이 있으면 그 후에 교회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진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 내용을 가지고 잘 명확하게 진리를 정리해 놓습니다. 이것이 신조이고 이것이 믿음의 고백들이에요. 이거를 잘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초대교회 이단이 등장하고 나서 그 후에 명확하게 세워진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예요. 아시잖아요, 그죠? 삼위일체 교리. 이단이 득세하면서 그 다음에 또 확실하게 교회가 세워진 그 교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두 본성 교리예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두 본성이 있으시다라는 교리를 교회가 확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종교개혁을 지나면서 칭의,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칭의의 교리를 확정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단으로 인해서 놀라지는 말고, 사실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놀랄 수 있는데 너무 놀라지는 마시고,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복음의 순수한 메시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복음의 순수한 메시지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노력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분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단을 떠나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나는 과연 복음의 그 순수한 메시지를 정말로 믿고자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들으려고 하는 거냐? 내가 듣고 싶고 좋아하는 메시지만 들으려는 건지, 아니면 복음의 순수한 메시지를 내가 아멘 하고 들으려는 것이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려고 하고 있느냐? 이단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의 앞에 서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말을 하죠. 믿음 안에서 자신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굳건히 세우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이거죠. 내 자신이 믿음 안에 세워지는 게 중요하다. 믿음 안에 세워져야 한다. 믿음을 지키는 거 중요한데 거기만 머물지 말고 내가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너 자신을 세워라. 너 자신 믿음이 자라가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지켜라.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 체험해라.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다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해요.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안타깝지만 지금 그 거짓 교사의 미혹에 빠진 사람. 오늘로 말하면 너무 안타깝지만 이단의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하는 자,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풀라. 이 뭐예요?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믿음이 왔다 갔다 자꾸 흔들리고 있는 그런 우리 형제자매가 있다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잘 도와줘라. 잘 세워지도록 도와줘라. 그리고 또 유다는 뭐라 말합니까?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말이 뭘 말하죠? 불은 뭘 말할까요? 결국 당하게 될 멸망을 말합니다.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멸망을 향해 나가는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건져내라. 또 뭘 말해요?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 입은 더러운 옷까지 미워하라. 그 말은 뭐예요?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는 거죠. 거짓 교사들, 그들이 보여주는 죄악들, 그들의 가르침뿐 아니라 행실, 그거 미워해야 한다. 너게 따라가서는 안 된다, 절대. 그리고 그들의 죄에 전염되지 않도록 마음 가운데 주님을 경외해라.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유다서를 다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합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유다는 그렇지 않겠어요? 전에 예수님의 동생으로 지냈지만 예수님 누구신지 몰랐잖아요. 그 주님 믿지도 않았잖아요. 주님을 위해 살지도 못했잖아요. 그 유다였는데 그 후에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이 나의 구주시구나. 알게 되었을 때 그가 변화되었잖아요. 그리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가지면서 지금 거짓 가르침에 빠져있는 자들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또 교회는 이 바른 구원의 가르침을 지켜가기를 사랑의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유다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유다서, 길지 않은 유다의 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시대와 유다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초대교회 2000년의 차이가 나죠. 그러나 사실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도 거짓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할 사명도 있고요.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를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지켜야 할 책임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왜 세상에는 거짓이 많을까요? 거짓이 많은 이유는 참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참이 있기 때문에 거짓이 많죠. 왜 거짓된 복음이 있을까요? 진짜 복음이 있기 때문이죠. 진정한 복음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복음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이기는 진정한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거짓을 이길까요? 사실 뭘까요? 다른 거 아니죠. 우리 공동체가 진리의 말씀에 우뚝 서는 거예요. 우뚝 서고 진리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고 우리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 믿음을 가로막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결국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실 그날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힘써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AKPC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찬양할 때 이곳에 임하신 찬양을 드립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우리 시간 주님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날까지 찬양합시다. 믿음 나요 믿음 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 나요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요 그 나라